마음에 들린 음성이 네가 나를 정말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 조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한테로 갈 수 없냐고, 저 민족에게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딱 무릎을 꿇고 거기 이제 정말 가기 싫고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제 갔었죠. 저는 사실 저희 아내한테도 아프리카 가면서 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은퇴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예. 뭐 딴 데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이제는 저는 말라위에서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거기서 죽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.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중동남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. 크기는 남한 정도의 크기고요. 인구는 한 1,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, 말라위에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지형이라고 할까? 그게 뭐냐면 말라위 호수가 있습니다. 말라위 호수가 있는데 말라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. 그래서 그 말라위 호수가 말라위 국토 내에서 20% 이상이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경작지가 줄어드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기를 뭐 수단, 부룬디 이런 나라하고 매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누가 가난하냐 더 이런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종교 구성을 보면 기독교인이 한 80% 정도, 그리고 무슬림들이 한 20%, 뭐 조금 이제 토속 종교 조금 있고요.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. 말라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온순하고요. 착하다고 할까?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영국 식민지를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요. 좀 신사적이라고 그럴까? 말라위의 별명이 있습니다. 그 나라의 별명인데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입니다. 말라위의 별명이. 그만큼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위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평을 합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선교사를 가게 되냐고 되게 물어보고 궁금해하는데요. 사실 그것에 대한 딱 부러진 대답이 없습니다. 저희는 굳이 말한다면 그냥 예수 믿는 삶을 날마다 살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날마다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큐티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. 제가 그때 인도하심을 받고 저희 남편한테 말했을 때 사실 그게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. 하와이에 그 열방대학에 그런 데가 있다는데 우리 갈까?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.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거든요. 5분 만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가자 그랬어요. 갈급했어요. 제가 그런 마음. 이제는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.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. 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. 그게 뭐였냐면, 난 참 잘 죽고 싶은 사람인데 잘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. 어느 순간부터.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거야 하고 말하자면 잡은 거죠. 그러니까 그 기회를 결심을 했다기보다 사실 5분 만에 결정을 했지만 그 전에 50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. 어, 94년에 한국을 떠납니다. 94년에 한국을 떠나는데 그때 처음 이제 한국을 떠나서 간 곳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코나로 가서 1년 9개월이 있었어요. 근데 이따가 그 당시 이제 DTS라고 그러죠. 제자훈련 끝나고 아우리치를 간 곳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. 이곳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저 혼자 하고. 그래서 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. 근데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가기 싫었었어요. 사실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가도
우크라이나 가기 싫어. 왜 가기 싫었냐면요. 저희가 DTS가 끝나고 아우리치를 갔다 왔잖아요. 그 경험하고 왔잖아요. 아우리치르가 그때 한 거의 2달 이상 되거든요. DTS 아우리치는. 애 셋 데리고 가서 정말 고생했어요. 막 먹을 게 없어갖고요. 막 둘째는 막 영양실조 걸려갖고 온몸이 막 두드러기 나고 제가 정말 거기 갈 수 없었어요.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뭐 하나님,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. 막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번개 맞은 것처럼 엄청 이렇게 했었어요. 마음에 들린 음성이 네가 나를 정말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 조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한테로 갈 수 없냐고, 저 민족에게, 우크라이나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딱 무릎을 꿇고 거기 이제 정말 가기 싫고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제 갔었죠.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치과의사 면허는 못 받았습니다. 지금도 안 줘요. 외국인한테는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지방 도시에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립병원의 원장의 특별 허가로, 면허가 아니고 특별 허가로 그 도 안에서는 진료를 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거를 받아서 그 말하자면 그 주 안에 있는 뭐 집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진료를 했지만 집시촌 다 찾아다니고 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름에 이 낮이 워낙에 기니까 그래갖고 사실 1000km 하루에 그냥 1000km 이상 운전해가지고 그 고려인 마을 가서 진료 봉사하고 뭐 돌아오고 이랬었거든요. 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속도나 그런 것도 느리긴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주변의 그 백인들,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지인들이죠. 현지인들에게 받는 수모들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그 고려인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해드리면 고려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이웃에 이제 백인 주민들도 와서 진료를 받으세요. 그러면 그때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시아인 의사가 와서 백인이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고려인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.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래서 고려인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. 사실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몽골 가는 거 꼭 가야 되나? 저는 사실 그랬어요. 예. 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, 뭐 저야.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뭐 어디 딴 데만 있는 남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생기는 거야. 걱정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나 봐요. 임파에까지 이미 암이 다 번쳐 있고 뭐 거의 한 3기가 되고 이제 이러니까 조직 검사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잖아요. 초음파 찍자마자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이 이제 다 도는 거예요. 그 병원 내에서. 벌써 육안으로 이제 벌써 너무 암이 커져 있고 그래서 뭐 검사 다 하기 전에 이게 너무 암이 좀 급성으로 진행되는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고생보다도 만약에 정말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.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 그만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.